사흘 슬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살아있을 때는 후회 없이 잘해주고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쌀과자처럼 바삭한 이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를 느끼고 후회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도 곁에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릅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몇 가지 문제만 보면서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공부를 잘하면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고 다그치다가 아이가 죽고 없으면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하며 미워하다 없어지면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약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그분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참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말로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런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처럼 살아서 곁에 있을 때는 불평불만을 갖다가 떠나고 나면 후회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이분은 혼자 지난 일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고 그리워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갖지 않고 잘 떠나갈 수 있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제일 서럽게 우는 사람도 바로 불효자입니다. 살아 계실 때는 찾아뵙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쉬워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효자는 안 웁니다. 평소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울 일이 없거든요. 돌아가신 뒤에 소란스럽게 묘를 크게 쓴다든지 제사상에 음식을 많이 올린다든지 해봐야 돌아가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돌아가시거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는 길이고 진정한 천도입니다. 설사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더라도 이미 지난 일이니 털어버리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떠난 사람을 위해서나 좋습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는 이런저런 병도 걸리고요. 운다고 병이 나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 부모님이 아프시면 밥이라도 한 끼 더 해드리고 청소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조금 더 웃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울기만 하면 부모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오늘은 생글생글 웃어야 남은 시간을 웃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힘들 때마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운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시도록 기도했는데 정말로 극락이 있나요? 그분에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극락에 갔다라고 믿으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허전하잖아요. 꿈에도 안 나타난다고 울며 그리워할 게 아닙니다. 그리워하면 할수록 떠나지 못하고 자꾸 오게 되는데 육신이 없으니 돌아올 수도 없어서 떠돌이 귀신이 됩니다. 그걸 무주고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 떠날 수 있도록 엄마, 잘 가,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빨리 보내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자식이 죽어서 울고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으니 마음이 미어지겠죠. 그래도 떠난 사람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가, 안녕 하라니까 그걸 못하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잘 가라, 응 통곡을 했습니다. 자식을 보내기가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안녕이란 인사말이 바삭한 쌀과자를 씹는 것처럼 가벼워야 합니다. 마치 엿붙은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인사하면 자식은 못 갑니다. 내가 울고불고 하는 것은 나도 슬픈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크게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장례가 끝나면 웃으면서 잘 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별이 잘 안 되니까 입던 옷도 태우고 정리하는 겁니다. 잘 가라고 마음에서 정을 끊어버리면 죽은 사람의 물건을 써도 괜찮은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보면 슬퍼하니까 집착을 끊으라고 불태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후회 없이 잘해주고 죽고 나면 더 이상 잡지 않고 잘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속썩이고 죽으면 또 고혼되라고 끄집어 당겨서 애를 먹입니다. 제사도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것이고 천도도 산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지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안 잡으면 죽은 사람은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슬퍼하며 잡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천도가 되는 겁니다. 사별의 슬픔이 계속되거든. 14년 전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9개월을 키우고 엄마라는 소리를 막 했을 무렵이었어요. 낮잠을 재우고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애가 일어날 시간이 지나도록 깨지를 않아서 방에 들어가 보니 죽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14년 전에 죽은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자식을 보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14년이 흘렀는데 아이 생각을 하면서 또 흐느껴 옵니다. 지금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닌데 14년 전에 죽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로잡힘이라는 정신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떠올리면서 마침 지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뇌나 마음에 아이가 죽을 때와 똑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눈물도 나고 목도 메이고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다 다시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 사로잡히면 또 슬픔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죽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맛있는 음식을 보고 순간적으로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괴롭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남편 생각을 하면 괴로워집니다. 죽음이 괴로움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놓으면 금세 밝아집니다.
14년 동안 사별의 슬픔을 겪은 어머니 역시 죽음의 충격에 사로잡혀서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죽을 때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는 줄 알았다면 죽었다면 그러나 아이가 자는 줄 알았는데 죽었다면 병명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심장마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크면 심장 때문에 고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려서 죽었으니 아이도 덜 고생하고 부모도 덜 고생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쯤 다니다 죽었으면 슬픔이 지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이불을 잘못 덮어놔서 질식해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사일 뿐인데 아이가 죽었을 때 곁에 없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와 인연이 다해서 같구나 생각하고 다음 생에는 불편한 몸 받지 말고 건강한 몸 받아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기도하고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가? 첫째 아이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아이를 화장한 날 하혈을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또 동생이 태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어리석어서 태중 10달 내내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감정이 격한데 이것이 엄마 탓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잘 보살펴 보려고 애쓰는데도 힘이 듭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잃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떠난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렸으면 둘째 아이라도 건강하게 키웠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일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거의 우울증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둘째 아이에게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같은 게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후회하면 제3의 화를 불러옵니다. 이제는 지난 일에 대한 슬픔과 후회를 딱 끊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는 잘 가거라 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잘 보호하지 못하고 방황했구나.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슬퍼하는 가운데 아이가 자랐을 뿐이니 내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슬퍼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과보를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내면 아이의 행동에 대해 미워하고 화내기보다는 아이를 이해하고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제2, 제3의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큰아들이 죽은 뒤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6년 전 고1이던 큰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깨우니까 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사를 지내려고 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작은 아들이 절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고요. 큰아들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고 하지만 형의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둘째 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제사 때마다 형의 죽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제사상을 차리면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또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식에게도 슬픔의 씨앗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결혼 안 하고 어려서 죽은 사람의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밤에 자다가 죽었다면 고통 없이 간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나예요. 병원에도 한 번 못 데려가 보고 아침에 죽어 있는 걸 본 내가 괴로운 겁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내가 괴로워서 지내는 것이지 고통 없이 떠난 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엄마가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뇌사 상태로 병원에 한 10년 넘게 누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이야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지금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죽은 자식을 붙들고 있으면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식이 죽은 형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산 자식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제2, 제3의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3일만 슬퍼하고 정을 끊어라. 어떤 이유로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극락을 가든 천당을 가든 따로 몸을 받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이라 마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슬퍼해도 된다고 한 것이 3일장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은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니까 사흘 가지고 안 돼서 5일 또는 7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슬퍼해주고 끝나면 웃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죽었든 자식이 죽었든 남편이 죽었든 아내가 죽었든 스님이 죽었든 다 똑같아요. 앞으로 법륜 스님이 죽었다 해도 울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스님 잘 죽었다 이래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 스님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결국 곧 교통사고 나서 죽었나 하고 딱 정을 끊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30대에 사고로 죽었다고 부인이 초제 지내러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딴 남자 만나서 즐겁게 사세요. 이 여자분이 이해가 안 되겠죠? 아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막 울다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운다고 남편이 살아와요? 아니요. 1살짜리 아기가 있다면서요? 엄마가 울면 아이 심성에 슬픔이 쌓이고 엄마가 웃으면 아이 가슴에 기쁨이 쌓이는데 엄마로서 울어야겠어요? 웃어야겠어요? 웃어야 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웃더라도 엄마가 웃으면 아이한테는 기쁨이 쌓이고 엄마가 혼자 살면서 울기만 하면 아이 가슴에는 슬픔이 쌓입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웃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웃어야겠어요? 울어야겠어요? 네, 웃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도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위해서 웃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웃어지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라도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윤리 도덕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고는
한 사흘인가 지났는데 한 신도분이 놀라운 장면을 봤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죽었다고 목이 메어 말도 못하던 젊은 부인이 있잖아요. 스님 말씀을 듣고 간 그날 오후에 집사람이 봤는데 친정어머니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쇼핑을 하고 있었대요.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매날 눈물로 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학대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지내야 자식이 잘 큽니다. 그러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아이들의 정신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부모에 대한 미련을 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홀어머니가 늘 울고 지내면 자식이 20살이 넘어도 집을 못 떠납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엄마 혼자 놔두고 어떻게 가나 해서 제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또 여자를 사귈 때도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하고 이 여자는 엄마한테 잘 맞출까? 이 여자가 우리 엄마를 잘 보살펴 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이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자식이 엄마를 걱정하더라도 내 걱정할 것 없어.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이나 해라 할 정도로 당당하게 살아야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건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놓아버려야 더 이상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됩니다. 또 떠난 사람을 위해서도 훌훌 털어야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워서 우는데 영혼은 허공을 떠돌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줘야 하고 나를 위해서도 가볍게 떠나 보내줘야 하고 남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아들이 주고 간 큰 선물.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욕심으로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연거푸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아들을 위해서 초파일 보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73일이나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간 뒤 작은 아이의 발이 골절되었고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차가 제 차를 쳤는데 이리 엉키더니 제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아이 잃은 것도 힘든데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왜 연거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입시를 위해 공부 잘 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다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죽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지고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고 보니 공부 잘하고 못하고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으니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로 빨리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울고 불고 보고 싶어 하면 아이가 엄마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데 빨리 가라 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다리가 부러진 건 천만다행이잖아요. 첫째는 죽었는데 둘째는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으니 다행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신의 다리가 부러진 걸 두고도 흔들림이 없으면 교통사고 나서 손해 좀 본 것은 자식 다리 부러진 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잃은 일에 비하면 차를 좀 긁힌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니까 앞의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으로 뒷일은 빙긋이 웃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거나 다리가 부러질 게 차가 뒤에서 박는 걸로 끝났구나. 좀 긁히는 걸로 액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연달아서 4번의 죽음을 받아야 할 것을 한 번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씩 가면서 갈수록 사건이 작아졌잖아요. 과보가 탕감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얼굴을 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면 됩니다. 앞으로는 누가 와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아들 죽고도 사는데 그만한 일에 뭘 못 살겠어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인생에 겁날 게 없잖아요. 아들 죽고도 싱글싱글 웃고 사는데 재산이 날아간다고 못 살겠어요? 집에 불이 난다고 못 살겠어요? 이게 바로 떠난 아들이 나에게 준 큰 깨달음이고 아들이 나에게 주고 간 큰 선물입니다. 아들 때문에 울고 있으면 아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간 거고 아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으면 아들이 엄마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간 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준 선물이구나. 내가 예전 같으면 이런 일에 울고불고 난리칠 텐데 아들 잃고 마음을 깨치고 보니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다만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은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연애하다 실패하든 사업하다 실패하든 그걸 상처로 갖게 되면 다음 연애나 사업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러면 이게 장애가 됩니다. 제가 고문을 당했는데 그 일을 나쁘게만 생각했으면 저에게 큰 상처가 되고 한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경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몇 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한 것을 주로 상처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픈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을 항상 교훈으로 삼아서 자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능력도 커집니다. 자녀의 죽음은 비할 바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평범하게 대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 잃고도 사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못 살 일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딴 사람은 죽네 사네 해도 나는 태어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떠난 사람을 위한 이별 방식.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신심 있는 제가신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제가신자는 세속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이 알아서 할 거란 것은 그들의 풍속대로 장례를 치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인도의 풍속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매장을 했을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주로 진리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문화적인 것은 없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곳이 인도니까 그곳의 전통 문화를 수용하면서 인도의 전통 문화가 불교 문화가 되었을 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화장은 불교 문화가 아니라 인도의 전통 장례 문화이고 49제도 인도 문화와 결합해서 나왔습니다. 사구제는 49일 안에 망자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망자가 살아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라면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뉜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고 상에 또 상중하가 있습니다. 또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눕니다. 상품 상생인 첫 등급은 죽자마자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이 방문을 열고 나가서 저쪽 방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등급은 12시간 안에 태어나고 세 번째 등급은 하루 만에 태어나고 네 번째 등급은 3일 만에 태어나고 다섯 번째 등급은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여섯 번째 등급은 3, 7일 즉 21일 만에 태어나고 일곱 번째 등급은 7, 7일 즉 49일 만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구제를 지내는데 산 사람이 49일 안에 죽은 사람의 빚을 좀 갚아서 극락에 태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8등급과 9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는 하지만 지옥에 가서 뜨거운 맛을 조금 보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 7월 15일 백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될 뿐입니다. 장례 문화도 종교마다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티베트는 조장을 합니다. 조장은 시체를 잘게 잘라서 높은 바위에 갖다 놓고 매나 독수리가 쪼아 먹도록 하는 겁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풍장을 하는데 시신을 판자 위에 얹어 밖에 내놓고 1년 정도 지나 뼈만 남았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섬 지역에서는 수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례 문화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장을 하는 것은 새를 통해 높이 있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여겨서이고 매장을 하는 것은 영혼들이 사는 세계가 지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면 집착을 하니까 집착을 빨리 끊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라고 화장을 합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이 세상과는 끝입니다. 끝이란 말은 내 생이 없다, 극락에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숨을 거두면 이 세상과의 인연은 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버리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인연이 다 했구나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별입니다. 벗어놓은 헌옷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돌아가신 분의 육신을 모시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들어버리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산소를 쓰는 문제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소를 이장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산소에 손을 대서 일이 생겼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나무를 옮겨 심어 보세요. 바로 자랍니까? 한 3년간 제대로 안 자라다가 나중에 뿌리를 내려서 자랍니다. 벼도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리고 살아남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람도 여기저기 살다 여기 살다 저기 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옮겨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옮겨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만약 3년 안에 이장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안 하면 됩니다. 나쁘다는데 굳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하면 되지. 그걸 갖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토요일에 치러야 하는데 미국에 계신 형님이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토요일에 못 치르고 일요일에 치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4일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4일장은 하지 않으니 5일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 치러야 하니까 또 불편한 겁니다. 우리 풍속으로는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해야 하는데 4일장을 해야 할 상황이 되니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하나가 안 오더라도 3일장을 치르자.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다 왔을 때 치러야지. 가족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4일장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일에는 항상 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비방을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비방이란 바로 셋째 날 가묘를 하는 겁니다. 짝대기에 새끼를 주르르 말아서 귀신을 속이는 것인데 셋째 날 가묘를 하고 나흘째 되는 날 그걸 꺼내서 관을 묻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방으로 집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비방을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3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장례를 잘못 치러서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논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방을 쓰면 아무 논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지 장례를 잘못했다. 산소 때문에 났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쓴 것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게 무조건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여럿 있으니까 장례 문제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분이 부모님 묘소 문제로 집안에 분란이 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장을 하고 어머니는 화장을 했는데 같이 옆에 나란히 누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들 의견이 다 달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은 낡은 옷과 같습니다. 그것을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땅에 묻고 싶으면 묻고 물에 버리고 싶으면 버리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부터 땅에 묻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땅에 묻으면 되고 태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태우면 되고 물에 버리는 습관이 있으면 물에 버리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해서 천당에 간다고 합니다. 불교로 말하면 극락왕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가버린 겁니다. 또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윤회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헌옷을 태우든 묻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죽은 뒤에 장례를 크게 치르든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든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장례의식은 산 사람들의 섭섭함에 대한 보상이지 영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왈가불가할 필요 없이 형제들이 합장하고 싶어 하면 합장하게 하고 분장하고 싶으면 분장하게 하고
아버지는 두고 어머니만 화장해서 뼈를 뿌린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머니 옷은 묻고 아버지 옷은 태운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이며 어머니 옷과 아버지 옷을 한꺼번에 묻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또 두 분 다 모신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요? 벗어놓은 헌옷을 가지고 공연히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착일 뿐입니다. 원효대사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곳이 무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에 고구려식 부여 계열의 무덤은 광개토대왕 무덤처럼 지상에 무덤실을 만들었기에 그곳에 비를 피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원효대사가 잠을 자는데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덤이라 생각하기 전에는 잠을 편히 잘 잤는데 무덤이라 생각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모든 게 다 한마음에서 일어난다.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또 남은 흔적은 어떻게 어디에 모실지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형식의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잘 합의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입니다.